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했었죠.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줄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한번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도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지난주 본문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주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의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을 잘 붙들면 된다 그랬죠. 그죠? 이 결론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마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의 핵심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은요, 누군가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의 인생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냐 안 하냐, 기도를 얼마나 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무엇을 기도하냐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그 기도의 실천편이라고 할까요? 앞에서는 기도의 이론편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실천편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또한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만 하신 게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고,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골격이 이렇게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당 기도를 1년 넘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나 이런 근육이 잘 길러지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기도에 골격이 세워지고 우리 기도에 내용이 채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 기도의 골격이 잘 세워지고 또 내용이 잘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면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곧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때는 언제입니까?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죠. 우리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이 성취되는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때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요,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그 때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지는 그 때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조금 나오다가 안 나오신 한 형제님이 있는데, 그 형제님이 도통 복음을 잘 안 믿는 형제님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매주 셀 모임 때 그렇게 전하는데도 이게 잘 좀처럼 와닿지가 않고 별로 관심도 없고, 모임은 계속 나와 사람이 좋아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형제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이 BC와 AD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BC가 Before Christ고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의 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BC와 AD로 이렇게 갈린다. 그 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몰랐었나 봐. 그래가지고 에이 거짓말 그러는 거야. 진짜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핸드폰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심각해지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뭐 그런 걸 가지고 뭐야, 얘 생각지도 못한 데서 마음이 열렸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상식으로 다 알고 있지만은 사실 충격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갈라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충격인 거예요. 이런 때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역사적인 때가 이르렀다고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계속 그러셨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그 때에 바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하는 중요한 지혜가 뭐냐 하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때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이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때구나.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 가정에 정말 중요한 때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뭘 하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평소에 못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그때만 할 수 있어요. 그때를 지나면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그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지금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때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중요한 기로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때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지금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아시고 그때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때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겁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을 뽑으실 때 기도하셨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기도도 언제냐? 굉장히 중요한 때에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때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때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적시적소라는 말 있죠. 제가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적시적기. 적절한 때에 적절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적시적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시적기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시적기로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1절을 다시 보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구가 이겁니다.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영화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1절에도 그렇고 4절 마지막에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에도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는요, 이제 영광이라는 말이죠. 영광.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지금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을 사시면서 가지신 목표는요, 유일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을 사셨고요, 이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일한 목표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중심에는 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에도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서 하신 기도도 보면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치는 것도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것이 그냥 예수님의 기도의 전부였다, 이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도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시다. 나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목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먹을 때도 먹지만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엉뚱한 헛된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산다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자아 실현,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형제가 카톡방에 올려준 영상이라면서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제가 봤는데, 어떤 멕시코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멕시코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됐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가게 됐는데, 이분이 거두절미하고 딱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앞에 오는 차와 정면 충돌해가지고요, 큰 사고를 당했어요. 자기 피의 절반을 쏟았대요. 그럼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은 거예요. 의사들이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4일간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래요.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요, 천국 체험을 한 거예요. 많은 체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쫙, 예수님과 사탄인과 같은 이 존재랑 같이 자기의 인생을 쫙 펼쳐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끔찍하죠? 네? 자기밖에 몰랐던 순간, 자기밖에 모르는 죄 다 나오더래요. 그리고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장면들을 뽑아내셨는데 몇 개 안 되더래. 자기는 이제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안 해본 사역이었고 열심히 봉사하고 나름 평신도 사역자로 이렇게 살아온 시간이 많은데 하나도 뽑지를 않으시고 좀 서운한 거죠. 그래서 아니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한 게 많은데,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네 영광을 구했던 것들이다. 아, 저 형제 참 괜찮은 형제야. 야, 저 형제 아주 훌륭하고 신실한 형제야. 너무 멋있어. 이런 말들 들으면서 했던 것들이다. 이런 말들 듣고 싶어서 했던 것들이다. 그 자기 영광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지만 우리 중심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인 거예요. 내 영광.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같지만 드러내보면 내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같지만 살짝 들춰보면 그 밑에 내 영광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그죠? 어떤 영역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로워지시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언뜻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것만 보면은요, 자기 영광을 구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자기 영광을 구하신 게 아니고 바로 십자가를 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신 것은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구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구하신 거예요.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질 않고 뭐가 나오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이제 짤막하게 나옵니다. 거기서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곧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십자가를 타협하지 않도록, 외면하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것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였던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영광이 또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십자가의 영광, 이 세상 최고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영광.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같이 했습니다. 오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능력이고 지혜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인 줄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를 구하자.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자기 부인 아닙니까? 자기 부인. 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아 실현을 영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자기 부인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 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 저 사람 좀 이기게 해달라고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더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요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나로 이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십시오. 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속옷을 빼앗아간 저 인간 겉옷까지 내주게 해 주십시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능력이고 지혜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우리가 다 다니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약화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신 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에 있습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고 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화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살아있어서. 여러분 지렁이가 꿈틀하면은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하는 이유가 뭐예요? 덜 밟아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덜 밟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밟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십자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가 영화로워지는 것이고 그로써 하나님께서 영화로워지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본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 지는 삶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결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권세를 얻으시고 그 권세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를 획득하셨다. 그로써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실제적인 일이 있다면 뭘까요? 네,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영화로워지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영혼 구원의 역사예요. 영혼 구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일.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 그리고 그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일에 가장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사랑입니까?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분명한 목적, 영혼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멸망당할 죽을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것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사랑만 노래하고 말이죠, 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생각을 하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파묻혀서 사는 겁니다. 우리 며칠 전에 매일성경 큐티 본문에 달란트 비유가 나왔죠. 우리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장사를 잘해서 수익을 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거는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묻어둔 거예요. 묻어둔 거. 말 그대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 파묻혀서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파묻었다. 말 그대로 땅에 파묻어 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땅에 파묻어서 이 땅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오늘 간증한 자매님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다 하잖아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자기가 복 받고 그거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보다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 나는 체질이 그렇지 않아요. 웃기고 있어.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럼 자기도 구원받지 말아야 돼. 자기 영혼에도 관심 갖지 말아야 돼.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 그렇게 될지어다.
영혼 구원에, 그리고 안 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영혼에 관심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3절도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 그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은 아는 것이래. 아는 것. 여러분, 아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는 게 영생이라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 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알죠. 전하지 않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래야 믿죠. 전하지 않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여러분,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어요? 어디서 썼어요? 골로새서 감옥에서 썼잖아요. 감옥에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 부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뭘 부탁하겠어요? 나가게 해달라. 누가 좀 면회 좀 오게 해달라. 뭐 어쩌고 저쩌고 좀 해달라. 뭐 이런 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기도 부탁한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온통 영혼 구원.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무엇을 구했냐? 영혼 구원을 구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 전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멸망당할 것들을 왜 우리가 보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뭐라 그러시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것, 이거에 열심이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세우신 어떤 계획을 완성해 가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완성이에요. 순종의 완성.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완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순종의 완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보면 2장 8절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죽으신 거예요? 아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은요, 한마디로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 순종의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순종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오직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완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마다 각자마다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하는 일을 맡기신 겁니다. 저는 그 일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 사역자로 부르신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물론 우리가 다 전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풀타임 전도자, 선교사님, 이런 분들. 또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자로 부르신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중보기도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중보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맡기신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교사로 부르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부르신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이렇게 맡기신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부산에서 피자집을 하시는데 10의 8조를 드려요. 10의 8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선교지와 선교단체와 이렇게 흘려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주부로 가정을 살리고 너무 중요하죠. 자녀를 양육하는 일로 부르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전도자로. 예전에 제가 서초동에 살 때 집 옆에 한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한식 뷔페집 알죠? 한식 뷔페 가정집을 개조해가지고 한식 뷔페 집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요 늘 극동방송이 나와요. 믿는 분이에요. 극동방송이 나오고 그 주인 아주머니가 정말 친절해요. 진짜 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게 저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극동방송이 늘 나오고 그리고 더 은혜로운 게 뭐냐면 밥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극동방송만 나오고 밥 조금밖에 안 주고 밥이 맛없어. 그러면 덕이 돼 안 돼?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 주고 정말 맛있어. 메인 요리가 여러 개로 막 나오고 뭔지 알죠? 네. 그리고는 제가 다 계산하려고 나오니까 아유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더라고. 저한테만 물어보겠어요? 오는 사람들한테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딱 얼굴에 은혜 충만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충만한 자들이 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르신 사명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떠냐 하면은 자기 사명이 뭔지를 잘 못해요. 자꾸 내가 뭐 하지? 하면서 자꾸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로 부름받은 게 아닌데 자꾸 목사가 되려고 한 사람이 있어. 교사로 부름받은 게 아닌데 자꾸 가르치는 은사도 없어 보니까 그런데 자꾸 가르치는 것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사업가로 부른 게 아닌데 제일 안타까워. 사업가로 부른 게 아닌데 자기는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르심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내가 섬기는 은사를 받아서 섬기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내 사명이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섬기는 일을 해라 이거예요. 가르치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럼 뭐예요? 가르치는 일을 해라 이거예요. 위로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럼 뭐예요? 위로하는 일을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지를 않고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고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구는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위로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에 입문할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이에요? 바나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실래요? 사도 바울들을 세우는 바나바가 되실래요? 사명 따라 사세요. 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럴 때 가장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지금 또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막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할 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에서 사역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사역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그 지점이 중요해. 그때 더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시는 봉사나 사역 끝까지 충성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 있잖아요. 그에 있어서도 끝까지 충성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했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시고 끝까지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2층에 조이트리 예배실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서 영상 예배를 드리죠. 또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아침마다 혹시 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가면은요, 장년부 두 분이서 거기서 청소를 하세요. 그 넓은 방을 두 분이서 청소기 돌리고 스팀 청소기로, 그냥 밀대가 아니라 스팀 청소기로 빡빡빡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서초동에 있을 때부터 하셨어요. 제가 종종 이렇게 가서 뵈면요, 정말 기쁘게 하세요. 정말 충성되게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또 갔거든요. 가서 와, 이제는 업체에서 오신 분들 같더라고요. 이렇게 쫙 위에 복장도 그렇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신데, 와, 이제는 진짜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이거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와, 울컥했잖아. 저 이거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감동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끝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사역 보고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복명이라 그래요. 받은 사명을 잘 수행하고 보고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고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뭐라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보고할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라고 하신 거 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황정민 씨 주연의 영화 국제시장 다들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여러분, 그 국제시장의 명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명장면을 꼽으라면은 아마 이 엔딩 장면일 거예요. 마지막. 황정민 씨, 그 극 중에서는 덕수라는 인물입니다. 이 덕수 씨가 할아버지가 돼서 가족들이 다 이제 모인 거죠. 명절날이었나?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만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방으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방 책상에 놓여있던 아버지 사진을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막수이도 찾았거에. 잃어버린 동생 찾은 거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타나서 어린 덕수를 끌어안고, 이거는 이북말이라서 제가 흉내를 못 내겠어. 그래 덕수야, 고맙다. 내가 네한테 참 고맙다. 네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하면서 눈물을 닦아줘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거 보면서. 어제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짤 영상을 다시 봤거든요. 보다가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에 주님을 만났을 때 있을 일이 바로 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일에 충성하고 주님을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아무개도 찾았고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굉장히 복음적인 영화예요. 복음적인. 아무개도 찾았고요.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